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특별함이나 어떤 노력이나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그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입을 다물게 만드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확실한 것이다. 이미 창세 전에부터 이미 보장되었고 보증되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 하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갖듯이 그들도 늘 이런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이 어느 날부터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참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야,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네 이건데 나중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더군다나 믿기 이전에 어떤 그런 옛날의 습관, 옛날의 죄악들 이런 모습들이 되살아나면서 역시 나는 아니구나. 아니면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마저도 희미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토록 단호하게 말씀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에베소서 가운데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른 성경에서는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닌데 이 에베소서 말씀만큼에는 사실 이 대명사에 대해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너희라는 것과 우리라고 하는 대명사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명사인데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도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이제 막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을 말할 때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너희를 포함한 그런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쉽게 말하자면 너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시면은 3절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4절에서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5절에서도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설명하고요. 6절에서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창세전에 뜻을 가지신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어느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해서 6절에 찬송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6절만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신 것처럼 여러분 13절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찬송으로 끝나고 있어요. 찬송으로. 찬송. 그러니까 만일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조건이고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성취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겠습니까? 찬송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것이라 하겠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실 자력구원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선하게 산다든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사실 찬송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왜?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이처럼 찬송의 찬송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처럼 찬송하리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못났다라는 증거고요.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뭘 하게 될까라는 상상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이라는 게 뭡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강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찬송이 강제가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찬송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북조선의 찬송이죠. 그렇죠. 위선일 뿐이겠죠. 누군가를 인정하고 높이고 우러러보고 야,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할 만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또 행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통 누군가에게 어떤 귀한 선물만 하나를 받아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영원토록 찬송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걸까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개념, 넓은 개념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거룩하고 흠이 없나요? 아무도 없죠.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거룩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개인도 그렇고요, 제물도 거룩해져야 되고요, 그 제사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도 모두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로 상반된 내용인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속죄와 정결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오라는 것이고 하나는 오면 안 된다라는 상반된 내용처럼 보이는데 함께 이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4절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보신 것처럼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가 그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4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6절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장 전체로만 봐도요, 이런 표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무려 1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때마다 자꾸 우리 안에서 실망하거나 우리 안에서 뭔가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좀 뭔가 이렇게 괜찮은 모습이 발견되면은 굉장히 자만을 하다가도 또 반대로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우리는 절망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잘해,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뭐라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항상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저 어떤 심리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법적인 증거이고 내용이고 그리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될 것으로 정하셨느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냥 한 단어로 입양이라고 하는 adoption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혹은 뭐 양자, 입양, 이런 의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양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이라는 게 뭐예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혈연적으로는, DNA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기의 가족으로 묶는 것을 입양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먼저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어. 그래서 갑자기 내일부터 입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입양기관에서는 입양하려고 하는 그 부모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도 법적인 절차가 있고 행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입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이 에베소서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렇게나 입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로마 문화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당시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재력가들이 행했던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재산이나 명예나 명성이나 이런 모든 소유나 하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나 입양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실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많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을 입양했고요. 그것도 자신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그런 집안의 사람이나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입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입양 절차가 다 마무리되면은 입양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새로 태어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이 채무가 있었다 그러면 채무도 없어지고요.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게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과 모든 권리와 가진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리만이 아니라 물론 의무와 책임도 주어지겠죠. 아버지의 이름과 그 가문에 걸맞는 책임 있는 행동을 그 이후에는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해서 법적인 관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변개될 수 없는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5절에도 그렇게 강조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노예를 살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식적인 법적인 아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혹시 어떤 분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약간 거슬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딸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아들이라고 했지? 딸은 없나?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자녀들이라는 표현이 더 낫지 않았을까? 혹시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고가 이 바탕에 깔려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시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우열이 있고 당시는 더더욱 그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우열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것은 바로 아들의 몫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려고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지,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는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신부. 그렇다면 우리 남성들은 뭡니까? 우리가 다 여자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심지어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자들의 모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장자인 분도 계시겠지만 차자인 사람도 있고 막내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자인 분도 있잖아요. 그럼 장자들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만 될까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입양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이 사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후계자를 찾는다고 할 때에 저 같은 사람을 찾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만한 사람을 찾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신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왕이나 황제들만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왕들은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늘 자처했죠. 애굽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다 자신들이 신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저도 신의 아들인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왕에게나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곳곳에 자신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숭배해야 된다고 황제의 신상들을 자신들의 속주에 곳곳에 세워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 신앙 안에서만 그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순의 말씀을 보시면 온통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고 너희는 그의 자녀다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아들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특별히 율법과 은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종과 아들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혈통의 차이가 있겠죠. DNA 차이가 있겠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도 두려움일 것입니다. 두려움. 똑같은 일을 해도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에게 항상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심하게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인 앞에 열심을 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리고 아무리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주인의 마음이 언제 이 조석변개처럼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종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그렇지 않죠. 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행여나 부족하면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아니면 고쳐 쓰는 것이 아들인 것이지 그 일로 쫓아내는,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는 자녀들의 행복에 매여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자녀가 슬프면 부모는 더 슬픈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는 더욱더 행복하죠. 그리고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의 부모들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이 있죠. 심지어는 무너진 가정도 있고 부모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큰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도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종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몇 가지의 생각들을 가집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신이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양자가 된다, 입양을 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것.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부라 그러면은 그 자식도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농사 짓는 사람이면 그 아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아들도 그 사업을 대를 이어서 이어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유전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도 목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그냥 단지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예수님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라는 표현이 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맏아들, 첫 아들로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과 묶여있는 우리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이고 또한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이 되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된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법적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변개치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분만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정한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훈육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꺾으실 것이고요. 우리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아프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지도 않고 슬퍼 보이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시고 종이 아닌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리고 주님의 훈계와 훈육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